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되고 도리어 나중에 말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선교를 주도하게 됐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혹시 좀 많이 좀 줄도 치고 뭐 좀 봤나요? 나 이번엔 좀 봤다.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나 거스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나 잘 몰라요, 저도. 오늘 같이 보면서 뭔가 풀리는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 땅 보고 있네요. 네, 우리 한 절 한 절. 뭐야? 이거 끌 거예요. 원래나 또 누가 온 줄 알았는데. 나 한 병 더 넣은 신기하다. 줄 알고 오늘 좀 많이 왔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뭔 얘기예요? 스데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뭐 집사라고 여기는 나오진 않아. 사실 근데 뭐 봉사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 디아코니아인가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앞에서 5절에 보면 뽑혔던 첫 번째 이름이 돼 있는 스테파노스예요. 그 실제 헬라어로 하면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사라고 그냥 할게요. 스테반 집사님이 뭐가 충만했다고? 은혜와 권능. 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고요? 민간에 행하는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 누가 행했지? 제자들. 베드로? 사도들이 했잖아. 사도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이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했었는데 지금 누가 행하는 거야? 사도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7 집사 중에 하나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 진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사도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보다 큰 일. 근데 아니라는 거지. 볼 수 있잖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었더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어야 돼. 진짜 일어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히 증거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랬잖아. 이적과 표사들이 마가복음 보면 메시아의 표징이었잖아. 그리고 당시에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거에 어떤 증거가 되는 어떤 기사와 표적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했었어. 그 옛날에 어디 잠비아 갔다 왔잖아. 자기가 그때 기도했는데 나았대. 누가 한 사람이 나았대. 그 아프리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또 될 것 같다라는 막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진짜 단 한 번도 낫질 않더라는 거야. 되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상황들 그러니까 진짜 선교지를 나가면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게 믿겨지지가 않잖아. 근데 정말 어두운 데 가면 우리 되게 작은 빛인데도 드러나. 정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면 진짜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보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신기해. 막 내가 찬양하면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감동하고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막 마사지 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정말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을 나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진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것들을 시사한다라고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우리 9절로 넘어갑시다. 이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 우진이 들어왔어. 야, 이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별로 늦지 않았어, 우진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스테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 자, 은혜와 권능 누가 주신 거겠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거지. 그 민간에. 그래서 어쨌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진아. 자, 우리 9절을 한번 하영이가 읽어주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자유민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옛날에 폼페이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였나?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를 계속 전쟁을 일으킬 때 노예들을 끌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자유를 줬어.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노예 신분이었다가 다시 자유의 신분을 얻고 다시 자유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 여기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노예로 있다가 다시 자유를 얻고 다시금 그 본토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약간 이거 인싸 모임일까 아싸 모임일까 느낌에. 약간 아싸 모임일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여기 보면 길리기아라고 나와 있잖아. 네. 길리기아라는 거기 안에 다소라는 곳이 있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맞히면 앞으로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의 다소 바울? 출신 바울. 뭐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안에 있는 그 다소 출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님 죽을 때 누가 있었어? 바울. 네, 바울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자유민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쭉쭉 지나갈게. 10절 영광이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그러니까 논쟁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 매수해서 거짓으로 이제 증거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일단 15절까지 읽어줄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국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렀대. 거룩한 건 뭐 얘기하는 걸까? 성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당시 종교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성전과 모세의 율법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성전 중심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었고 율법이 정말 그들의 기초가 됐었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거 뭔 얘기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곳을 헐고? 요한복음에서 음.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안에 세우겠다라고. 그쵸.
근데 그게 원래는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또 설명했지만 자신의 몸 어.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죠.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아마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거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율법이 완전하지가 않아? 완성이 안 된 거야? 비완성의 율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더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우리가 여기만 우리 우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5절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뭐 한번 그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내가 한국교회사라는 그 선교단 있을 때 한국교회사 강의가 있었어.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수많은 그 선배 신앙인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와 막 진짜 막 고되고 막 정말 엄청난 사역들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반응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혹시 여러분 권서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권서라고 옛날에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교회 때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팔았던 분들이에요. 성경책을 팔아. 일부러 사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책을 팔아가지고 그분들이 성경책을 사잖아. 그러면 성경책을 산 사람한테 한글을 모르면 글을 가르쳐서 그 성경을 읽게끔 했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권서 분들이었는데 그 권서란 말 자체가 이제 좀 변형돼가지고 요즘에 권사라는 표현으로 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막 선교사님들 뭐 특정 어떤 뭐 언더우드 우리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오셔서 그냥 오자마자 목배임 당했던 뭐 토마스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뭐 여러 뭐 목사님들 되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쳤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은 크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내일이라고 못 여기는데 권서의 이야기를 들을 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을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약간 접근이 더 쉬운 어떻게 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뭔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고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직접 받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일반 성도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로 뽑혔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야기 보면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좀 뭐 놀랍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절로 다시 돌아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회당에 가 있죠. 여기 왜 갔을까? 여기 왜 가가지고 논쟁하고 있어? 여기 왜 갔을까? 여기 지금 이 자유민들이 초청 강사로 지금 스테반 집사를 초청했을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쇼. 집사로 뽑혔다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거기 지도자로 뽑혔다는데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갔을까요? 여기 왜 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원래 어떤 직무를 맡는 거였어요? 이 스테반 집사라는 어떤 그런 직분들이 구제와 이런 어떤 떡을 떼고 나눠주는 그런 행정적이고 재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건데 실제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 전도. 혼자 가서 전도하고 있어. 말씀 전하고 있어. 뒤에 보면은 7장부터 보면은 완전 무슨 막 구약의 어떤 스토리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을 한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뭐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 사역을. 그러니까 앞서도 내가 이야기했죠. 단순히 이 구제의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뽑으려고 지도자들로 뽑힌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재정 행정 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상에 여기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반겼을까요? 아니면 뭐 반겼을 걸로 예상하고 스데반이 갔을까요? 아니면은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걸로 예상하고 이곳에 갔을까요? 뭐 분명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안 좋을 거라고 충분히 지금 당장에 이 정도로 잡아 죽이고 거짓증 사람들을 매수해서까지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불편한 특히나 비슷한 그 뭐라 그러지? 비슷한 사람들인 거잖아. 자유민들이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 로마의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여기로 온 거니까 헬라 언어를 같이 썼을 것이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지나가다가 뭐 대화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홀대 받을 만한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이건 것 같아. 교회 우리 자꾸 물론 교회에 모이긴 모여야 되지만 교회에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거 나 욕할 만한 곳에 가서 전한 거야. 물론 욕할 만한 곳이라서 갔다기보단 헬라 언어가 통하고 그래도 회당 바울도 항상 선교지 가면은 항상 처음 갔던 곳이 회당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먼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선교를 진행했었는데 어쨌든 자기랑 언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더 잘 가능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영광 읽었니? 네. 수진이가 10절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네, 지혜와 성령. 우리 아까 앞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칭찬받는 7사람을 뽑으라고 했었는데 그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지혜와 성령.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도 한번 수영이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거 한번 우리 추론해 볼까?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게 뭔 얘기일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매수까지 했는데 그런 것 같아. 일단은 스데반 집사랑 그 얘기했을 때 아마 스데반 집사가 뒤에 내용을 보면 구약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을 것 같아. 계속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잖아.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인 만큼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맞아. 일단 맞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거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히 반박은 못 하는데 아니야. 왜냐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에서는 비유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예수님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 누가 나타나서 당신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 막 논리적으로 막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있었던 성경에 대해서 다 반박하고 자기가 예수인 거에 대해 자기가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막 논증한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더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해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잡아 족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능히 당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했을 리가 없죠. 모세를 모독했을 리가 없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 우리가 두용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누구와 논쟁하고 누구들 안에서 문제가 있던 거예요? 자유민들의 회당 안에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유민들 안에서 사람을 매수해서 이게 이제 막 충동질을 시킨 거예요. 누구한테까지 이제 번진 거예요? 유대 사회 전체. 지금 백성과 장로,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까지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다시 제가 읽을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또 다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가 성전과 율법,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율법을 폐하러 갔다. 율법의 미완성된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죽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죠? 결과적으로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어느 법정에서 사형당해요? 로마 아니에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당해요. 자, 근데 스데반은 어디서? 유대 법정이에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 뭐 유대 공회, 뭐 그 안에서 유대의 어떤 뭐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였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인 거기에서 사형을 시켜요. 내가 이제 보니까 그 로마에서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할 때 어떤 살인죄 같은 거를 저질렀을 때 유대인들이 그거를 유대인들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시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근데 단 하나 예외 조건을 달았어.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신성 모독만큼은 유대인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죽었다고 했죠? 어느 법정? 로마 법정.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 혹시 알아요? 유대왕 사칭. 비슷하게 갔어. 지금 거의 내용은 알아. 하영이가.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메시아 마가복음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죠? 정치적 맞아. 정치적인 메시아. 결국 군사적인 메시아. 뭐로 잡은 거냐면 내란선동죄로 고소한 거야. 지금 이 반란을 일으킬 어떤 그런 것처럼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신성모독으로 살인죄를 할 그게 없어요. 로마 법정은. 자, 근데 나 이거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했던 얘기잖아. 성전을 헌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다. 스데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걸 텐데 예수님이 했을 때는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끌고 가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진짜 신성모독이라는 게 탈무드에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옛날에 부르지 못했던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써있는 히브리어를 여호와로 읽지를 못해요.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써있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아 이거 빨간 거로 이름 쓰면 뭐 안 되는 건가? 자 이게 두용이가 하나님을 알지 마. 아 두용이로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쓰고 여기 있잖아 써 있잖아.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 하나님이라고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런 식으로 읽었어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이었대. 근데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사실 신성모독으로 잡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근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이거 아직 우리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신성모독으로 잡아 가두질 못했는데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 법정에 세워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리고 앞에서도 보면 사도들도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도들도 죽이지 못했는데 왜 이 스데반 집사만큼은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거의 즉시로 죽인 거 아니야 스데반 집사는? 뭔가 바울이랑 관련된 건가요? 바울이랑 관련됐다고 보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왜 바울이라고 생각한 거야? 나중에 바울이 되게 죄책감이 커져가지고 음. 스테반의 사건도 되게 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치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죠. 네. 결국 바울 그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무조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들은 거는 이 장면이었다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그걸 떠나서 왜 스데반은 여기서 그냥 죽었고 죽일 수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몰지를 못한 채 로마의 힘을 빌어서 내란선동죄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사도들도 막 매번 잡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해를 가하지 나중에는 뭐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왜 못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면서. 검색도 해보신 건가요? 검색한다고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여기는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채용됐다는데요. 여기 13절에 나와 있잖아.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해서. 그 약간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거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네이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깊은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스테반이 헬레파 유대인 맞아 그 헬레파 유대인이었죠. 그치. 헬라파 유대인이었지. 자 이거는 두고 여러분들 혹시 줄치기거나 본 거 있어요? 본문 안에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 줄친 게 아예 없는 거야? 줄친 게 아예 없어? 아니 그 뭐지? 음.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했는데 음. 율법 자체가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데 거짓 증인 세웠다는 게 되게 웃겼어요. 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 그치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치 자기들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근데 어.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왜 이런 거요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인데 음. 천사의 천사 얼굴을 얼굴 하고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거였을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추측밖에 안 돼.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이었을까? 막 찡그린 얼굴이었을까? 억울한 얼굴이었을까? 담대한 얼굴. 담대했을 거고 되게 온화했을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초연했을 거고 이 기쁨도 어떻게 보면 환희와 기쁨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얼굴인지 모르. 근데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느꼈던 게 누구예요? 누가 이걸 느낀 거야? 누가? 누가요? 누가 자 15절 다시 읽어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공회 중에 앉을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느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을까요? 누가한테? 누가한테? 네.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영어로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는데 주목해서 봤다라고 하잖아. 얼굴이 뭔가 이상했던 거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얼굴로 있었던 거야. 지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대화를 했을 때, 그 논쟁을 했을 때 반박할 수 없어. 능히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죽여야 돼.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이건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같아라고 느낄 만한 기사와 표적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여러분 그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 막 주용이가 가끔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도 하고 뭐 은혜가 막 어떤 사람에게 부어질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근데 은혜도 설득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부어져도 결국 부인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신기한 게 끝내는 돌이키는 사람도 있죠.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바울 같은 경우는 똑같았겠지. 여기서 이 사람 야 생각해보면 그냥 이거 이건 내 상상이야. 상상이에요. 길리기아에서 온 다소 출신의 바울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길리기아가 또 마침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죠. 네, 바울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100%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 바울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서 다소 출신이긴 하지만 자유민이기도 하지만 좀 여기에 없고 나중에 공회를 세웠을 때 그때 바울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나는 여기 이 회당에 바울이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지금 스데반이 논쟁했던 사람이 누군 거야? 바울인 거야.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얼마 안 되는 천재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슨 로마 어디 그런 데 가도 어딘가 나 들었는데 위대한 철학자의 바울이 있대요. 그 동상 안에 바울이 있을 정도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걔네들은 진짜 사도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가말리의 문화에서 제대로 정말 율법을 배우고 세상 지식과 학문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누가 논쟁을 했다는 거야?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능히 당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냥 죽이자. 얘 매수해서 어떻게든 죽이자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도 같던 이 스데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을 다 스스로 부인하면서까지 결국 스데반을 죽인 게 바울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엄청나게 되게 시니컬하게 부정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은혜를 뭐 어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되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해볼 때. 야, 조금 약간 좀 거칠게 해서 야, 이 새끼는 안 되겠다. 얘는 전도하면 안 되겠다. 느끼는 친구들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야, 얘는 그냥 지옥 가겠네. 결정됐어. 그렇게 판단할 만한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주의 사도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바울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있었던 거니까 그걸 바라보면 얘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안 되는 사람이야. 야, 얘는 글러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같아. 우리를 홀대할 것 같은 곳으로 가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겁나게 핍박받고 친구들한테 쫓겨나고 별 욕을 다 먹으면서 야, 쟤는 어떻게, 뭐 요즘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더군다나 이번에 정인이 사건, 네, 충격적인 거는 그 여자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저희 교단이에요. 아, 여자분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네, 네. 그건 몰랐어요. 그 대박이다. 담임 목사님 그날 너무 충격받았는데 뭐였냐면, 아, 이건 그냥 우리끼리만 합시다. 옥인교회라고 담임 목사님 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자기 그 파트에 있던 전전 부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요. 그날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멀쩡하게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이게 도대체 뭔가 되게 많은 딜레마.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이런 공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복음밖에 없다. 우리 삶에 교회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당하는 일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인데 죽기까지 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사도들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왜 못 죽였냐면 주변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너무 많았어. 함부로 공회를 열어도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뭐 사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앞에 계속 사도행전 볼 때마다 잡으러 갔는데도 옆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죠. 만만했던 거야, 스데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면 만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되게 핍박받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지만 회식 자리에 가서 전도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술이라도 한 번 안 먹을라 치면은 부장님이 와가지고 야, 나 안수 집사야. 나도 마셔. 한 잔 받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뭐 전도하는 친구, 야, 여기서 분위기 깨지 말고.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백도 뭐도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대받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냥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왜 가 있어요? 여러분, 까놓고 지금 어떻게 이걸 내가 이 적용점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죠. 영광이 회사에 왜 가 있는 거야? 돈 벌려고. 물론 돈 벌려고라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 왜 가 있는 거야? 그곳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고개를 끄덕이는 그게 그거 맞아요, 여러분. 수영아 어디가 사라졌어 지금? 머리를 올백을 자꾸 해가면서. 피곤해.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영광이가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잖아. 그 의미는 그런 거, 거기서 어떻게 전해요? 이 의미가 있는 거야.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보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자유민들이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유대감 있고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어떤 그 맥락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왜 타지에 갔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흩어져 갔다가 다시 고향을 사모함으로 왔던 그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가 능통하고 익숙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친척과도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이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한테 쌍욕을 먹고 네, 그 어떤 식사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야, 너 그딴 얘기하면 다시는 나랑 말도 섞지 마. 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일이거든요. 제가 또 이 바울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또 말씀드리면 어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운동권 친구였어요. 진짜 뭐 주최사장에 한창 빠져가지고 화염병 만드는 게 주특기야. 막 화염병 만들어 던지고 막 데모하고 이랬던 친구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얘기한 적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학교에 있는 너 그딴 식으로 한 번 더 나한테 전도하면 학교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학교 대학교 중앙 광장에 모아놓고 내가 불사질러 버리겠다. 기름 들이붓고 불사질러 버리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티벳으로 선교사님으로 나가세요. 네. 지금도 티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3년 만에. 운동권이다 보니까 더 파이팅이 넘쳤던 것 같아.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파이팅 넘치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3년 만에.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가장 먼저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이 됐어요.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이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곳이라면 더 큰 소망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분명한 어떤 로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마음으로 주시는 것 같아. 우리 이 진짜 2021년 가운데 여러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랑 어울리는 친구들 저 난잡합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 뭐 카톡방 뭐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엄청 뭐 별의별 뭐 여러분 보면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인 것 같아요. 가장 복음이 격렬하게 반대받을 수 있는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서 더 욕먹고 지금 교회 가자고 했다가는 뭐 쌍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우리 수련회를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모임들 또 안 되면 뭐 작은 모임들을 계속 우리 그때 마실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두용이는 모르지. 얘기했나? 마실 눈 오면 사실 아저 한번 매봉산도 왔는데 눈이 오면 우리 한번 동네 한번 나가서 같이 쓸어보자고 우리 그 제설도구 좀 찾아서 그 자리에 뭐 그 친구를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 어쨌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많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가봅시다. 네. 여러분 혹시 본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안 읽어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어. 모세 율법을 믿는 자들이면 유대인들 아닌가요? 그쵸. 이 사람들도?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걔는 모세 율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적혀 있는 그 율법, 그들이 지켜야 할 바. 그 위에는 이제 역사서는 뭔가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규례와 율례가 담겨 있는 거를 보통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어떤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모세니까. 네. 뭐 질문할 거나 뭐 이런 거 있을까? 저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라는데 그러면 음. 그 공회 잡아오기 전에 먼저 싸움에 불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회당 자유민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논쟁이 막 불붙어 있었어. 근데 이제 자유민들이 이 사람을 신성모독으로 할 수 없잖아. 그걸 판결 내리고 어떤 사형까지 집행하는 권한은 없잖아. 회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공회를 열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유대라는 어떤 그 당시 뭐 피지배 민족이긴 하지만 그 유대의 어떤 사회 어떤 그 뭐 사내들인 공회라는 우리 지금 뭐 국회나 뭐 이런 것처럼 그들의 그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이 모여 있는 게 뭐 그 장로들도 있고 뭐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스테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신성 모독자입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라고 충동질을 시킨 거예요. 충동질을 시켜서 죽이게끔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 보면은 완전 다 거짓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얘기한 증언들이 완전 거짓은 아니야. 실제로 성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성전이 허물어진다라는 거.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충동질하거나 거짓말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 100%다 뻥을 치진 않아요.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살짝 꼬아야 돼. 그래야 충동도 잘 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하면 믿기가 쉽지 않죠. 근데 있는 사실에다가 살짝 꼬가지고 1% 더하거나 과장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있을까요? 몇 시야? 뭐 정리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쨌든 네. 어쨌든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음성은 저도 이거를 가지고 온 건 아니었는데 진짜 홀대받을 만한 곳으로 되게 스테반한테 안정적인 곳은 재정과 행정일을 하는 교회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그 막 너무 얼마나 좋아. 막 사람들 너무 사랑이 넘쳐서 서로 막 교제하고 나누고 막 필요에 따라 나누고 와, 이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 근데 거기 이 안정감을 누리는 데에서 벗어나서 홀대받을 만하고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다 나가 있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어요. 저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격렬하게 반대되고 있는 이때에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테반 집사가 정말 어찌 보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홀대받을 그 회당에 가서 안정적인 곳이 아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참 우선은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할 때 참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필요하니 능력도 주셔서 스테반 집사가 이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의 논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스테반 집사의 얼굴을 보고 천사라고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각자 너무나 참 춥고 또 답답한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좀 항상 좀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 주간의 일상에 나 너무 힘들다, 좀 털어놓고 싶다 있나요?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 있다? 뭔가 나누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는 푸처 앤섭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힘들구나, 지영아.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몇 주 됐지? 한 달 넘었지? 오늘이 한 달째네요. 오늘이 한 달째야. 야, 한 네. 달을 그래도 잘 견뎌내서 지금 그러니까. 영광의 표정이 한 달 약간 이렇게 그런 표정 아니고 그냥 장하다. 약간 뭐 장하다랑 한 약간 달에.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배가 후배를 바라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어. 표정이 딱 너무 직장인들 뭐 수고가 많고 대학생들도 참 수고가 많고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고가 많고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수고가 많고 뭐 하나 앞날이 확실한 게 없는 쉬운 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날이 확실한 게 너무 없네요. 언제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자주 나오고요. 새벽기도 항상 열려있진 않아요. 눈 때문에 많이 요즘 안 했는데 덕분에 제가 차량 운행인데 며칠 쉬어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한 그래서 어쨌든 힘든 거 없어요? 매일매일 힘들죠. 저도 요즘에 많이 어쨌든 자리가 잘 이제 교회가 새롭게 단장되고 있어서 사역자들이 지금 저는 사실 그러게. 이창성 목사님 너무 그립습니다. 그냥 알아서 불러가던 때였었어서 사실 뭐 2년 동안 이제는 그렇게 지휘를 하셔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고 이제. 보여줘야 이게 되니까 그런 거 다 같아요. 처리를 이렇게 그 뒤에 아무리 내가 일을 더 많이 해도 책임져 줄 사람이 뒤에 있는 때와 없는 때는 좀 크더라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이거 얼마나 어떻게 할까요? 힘드셨겠어요. 한번 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창상 목사님은. 그럴 수 있겠지. 어쨌든 조금 이제 적응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 연말이고 연초여서 계속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보니까 약간 청년부의 뭔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좀 뭔가 막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그 죄책감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뭔가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전도할 친구 있으면은 항상 그 자매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잘생긴 목사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시고 갑자기 뭘 놀래. 김천건 목사님이요? 거짓말, 뭐라고 수진이 뭐라고 했어 너?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계속 약간 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 같아요. 계속 밟아야 돼요. 계속 새로운 생명들을 찾아 나가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그냥 넘어지지 그냥 멈춰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밟아서 성장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다는 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애쓰든지 아니면 그냥 쇠퇴하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어떤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어딘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한테 좀 얘기도 좀 해줘요. 부모가 요즘 막 교회 언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아 안 하니까.
아마 2월부터는 일부 오세요. 2부도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2월부터는. 그 종우가 자꾸 달리기 같이 하자고 뭐 하는데 추워 죽겠다. 요즘 날씨 안 춥잖아요. 달리기 아.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찮아. 나 지금 헬스장 열기만 기다리고 있어. 에이, 달리시면 되지. 무슨 헬스장. 야, 헬스장 달라? 왜?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혈압을 낮춰야죠. 어쨌든 오늘 너무 반가웠고 여러분 혹시나 또 고민이 있는데 미처 말을 못했다.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해도 좋고 아니면 같이 신앙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누구에게 좀 얘기하고 계속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잘 자고 네. 그렇습니다. 또 각자 내일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길 안녕. 바랍니다. 바이. 하나, 둘, 셋.